저희가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그 절기에 붙는 이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처음 믿으신 분들이 무슨 사순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사순절, 또 대강절, 또 유월절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6월절 그러니까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대강절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놀리면서 대강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강절은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기다릴 때 오실 강자를 쓰잖아요. 강림할 강. 그래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전에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한 주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의 왕이 그냥 내주겠어요? 왜? 백성이 군사력이고 힘이고 경제력인데. 그러니까 안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각 집안의 장자가 죽고 가축에서도 첫 번째 소생이 죽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내릴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은 재앙이 피해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pass over.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풀다 보니까 넘을유, 또 넘을월, 그렇죠? 월담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절기다. 그러니까 재앙이 피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사순절 그러면 사는 넷, 넉사자를 이야기하죠. 수는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장례 제도 가운데에 순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제도는 열흘 동안 모셨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것은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10번이 4번 있다. 순이 4번 있다. 그러니까 사순. 그러니까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지키면서 이때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기약하면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구제하고 또 말씀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사순절의 목적이고 또 사순절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절제하는 걸 원해요. 금식하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금식보다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니까 그래서 많은 또 교회에서 또 특별히 청소년들이 어떤 금식을 하냐면 미디어 금식을 해요. 사순절에는 TV 보지 않기, 게임하지 않기, 컴퓨터 그만하기, 또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톡이나 트위터 이런 거 하지 않기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을 절제한다든가 커피나 디저트 같은 거를 절제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빈 공간에 주님을 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도 온 가족이 사순절을 지키자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사순절에 하나씩 우리가 금식하고 끊고 절제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한 끼씩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뭘 하나 너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끊어 그랬더니 우리 큰애 아들은 그러면 자기는 컴퓨터 게임을 좀 줄이겠대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조금 줄이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기특하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뭘 끊어야 되지? 그러더니 정말 귀한 거를 자기는 끊겠다고 결단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학교를 안 가겠대요. 난 걔가 앞으로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네가 싫어하는 거를 끊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를 끊는 게 사순절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어서 학교 보내느라고. 사순절은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거를 절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그냥 금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대신에 나가서 밥 먹을 만큼의 돈을 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사순절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순절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해요. 막 투쟁하듯이 주님 사랑하니까 나 금식해야 돼. 근데 너무너무 배고파. 근데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사순절 그러면 뭔가 절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생각하고 또 뭔가 이게 좀 나를 이렇게 좀 그 옥죄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은 좀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순절 지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영광의 나라요, 천국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은 어두워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워요. 하지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천국이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그 방송 작가가 책을 냈는데 위로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가죠. 또 부산에서는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요? 부산역에 가서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그런데 러시아에 가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러시아에는 모스크바가 있고 또 이쪽 끝에는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도시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데예요. 근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모스크바에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가기 위해서는 모스크바 역에 가는 게 아니라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에 간다는 거예요.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옛날 이름이 레닌그라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레닌그라드 박자르라 그래요. 그거는 러시아에서 스테이션, 역이라는 의미니까 모스크바에는 레닌그라드 박자리 있고 레닌그라드 역이 있고 레닌그라드에는 모스크바 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명은 출발하는 지명이 아니라 도착 지점을 역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좋은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출발부터 확실하게 알고 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에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부산역에 가서 타는 것이고, 또 부산에서 서울에 가기 위해서 부산역에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 가서 탄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역이 아니라 천국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땅이 천국 스테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부산 가기 위해서 이제
겨우 한강다리 지나고 영등포 지나고 안양, 수원 이렇게 가는데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기차가 어디 가는 기차예요? 출발한 지 20분밖에 안 됐지만 여전히 서울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이 기차는 부산 가는 기차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부족하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모습이 부족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서도 예수 믿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고 내가 이러고서도 뭐 직분자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천국행 기차를 탄 이상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언저리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 천국에 살겠다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기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행 기차를 탄 이상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돌아갈 것도 없어요. 조금 삐걱거리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옆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글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지만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에게 편지한 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 보살피다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잘 성장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이 자기가 목회했고 개척했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한 글인데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역자로 세워서 그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골로새에서 목회를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개척하지 않았고 내가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청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겠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잠도 자야죠. 밥도 먹어야죠. 다른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계시는 자녀들 계시잖아요. 타주에서 공부하고 타주에서 또 생활하고 타주에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죠. 또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있죠. 부모 형제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 요즘 애들은 말도 안 들어요. 그죠? 전화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매일 할 것 같더니 이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 달에 뭐 이제는 뭐 급할 때만 해요. 근데 1년에 몇 번 만나고 뭐 한 달에 두세 번 전화해도요, 엄마 마음으로 아빠 마음으로 그 자녀가 마음속에 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요, 듣지 않아도요, 그 마음속에서 한시라도 그 자식이 떠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없죠. 한순간도 잘 때라도요 그 자식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뭐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멀리 계신 부모님도 계세요.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자주 못 드려도요 그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목사가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과 목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부모가 자식 대하는 마음이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텍사스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하와이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뭐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딱 다른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임 목사 할 때는요 잘 때도 교회 생각인데 부목사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때는 교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근데 LA 와서 제가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다시 잘 때도 교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뭐 신방 같이 못한 분도 계시고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한 분도 계세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만 하고 뭐 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그냥 자식같이 언제든지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근데 이게 제 마음뿐일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한번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장로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뭘로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채워주고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요 그 인생을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뭘로 채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일에 매여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디서 잘까, 갈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5만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생각을 해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요. 인상을 써도 5만 인상을 다 써요. 또 남의 말을 해도 5만 수다를 다 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만 가지 그러면 뭐 숫자로 5만이 아니라 뭐 많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요. 정말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려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요. 1초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할 것 같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거라지 문 닫았나? 순간적으로요. 5가지, 6가지 생각 확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뭘 넣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되지도 않는 일, 말도 안 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다 채우고 나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신비, 이런 걸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뭐 목사님도 세상에 가서 일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또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만 가지 잡다한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 생각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We have no options. 뭐 딴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정해놓은 찬송가 그냥 불러야 되는 거예요. 손 들고 저는 오늘 그 찬송가보다는 이 찬송가가 노래방에서 신청곡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설교 말씀 듣는데 사순절인데 목사님 제목이 기쁨으로가 뭐예요? 저는 고난으로 듣고 싶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순종을 연습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온 몸에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근데 사탄이 하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에 세상 생각하게 만들고, 또 영광의 일 생각할 때 세상의 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늘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승리하는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도 예배에 승리하는 교회,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해요. 합당하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아이들 유아식과 유아용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명 선언이 뭐냐면 What is right to babies? 무엇이 아이들에게 right, 옳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아이들에게 옳은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좋은 걸 만들겠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 용품을 만들면 얼마나 귀한 걸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가 좋은지, 이게 맞는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귀한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입혀준 대로 입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냐면 What is right to God?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면서 했던 행동들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이것이 세상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두 번 기도가 뭐냐면 열매 맺고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자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열매 맺고 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행을 갔다가 바닷가에 갔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깜깜한 새벽에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가 찰싹찰싹 들리죠. 하늘에서는 달빛과 별빛이 쏟아지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깜깜할 때 산책하는 것도 괜찮네 하는 가는데, 보니까 발에 툭 걸리는 게 있는데 자루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돌덩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누가 여기다가 방파제를 만들려고 갖다 놨나? 돌덩이가 자루에 있네? 그러면서 하나 꺼내가지고 깜깜한 밤바다를 향해 던졌어요. 또 던지고, 심심하면 던지고, 그러면서 신나게 이제 그 바람을 쐬우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저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돌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돌을 가지고 딱 던지려고 했는데 보니까 햇볕에 비치는 게 보통 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였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둡다고 보이지 않다고 세월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남은 게 없어요. 나이만 먹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채워주셨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은혜를 쏟아붓고는 없다고 투정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2시간씩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한 30여 분이 딱 앉아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난지 몰랐어요. 2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성경만 읽어요. 근데 그냥 읽으면 좀 힘드니까 녹음기에서 성우가 빠른 목소리로 따따따따따 성경을 읽어줘요.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얼마나 빨리 읽는지, 처음에는요, 야, 우리 교회들이 이거 다 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주째가 되니까요, 그렇게 따발총처럼 빨리 읽던 성경이요, 천천히 읽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마 어저께 경험했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느려진 게 아니라, 녹음기가 늘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속도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기로 견뎠어요. 악착같이 오래 참았어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끼니 걱정을 할 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친정이라도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굶어 죽을지언정 친정에 손을 못 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아는 친정 어머니가 하루는 집에 오라고 부르더니 쌀독을 열어놓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쌀을 퍼가라는 거잖아요. 며칠을 굶었어요. 애들 밥을 못 해줬어요. 그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쌀독에서 쌀을 푸는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쌀은 푸면 풀수록 가벼워지네. 뭐가 가벼워져요? 푸면 풀수록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쌀을 가지고 가면 우리 애들 밥 해줄 수 있고, 이 쌀 가지고 가서 남편 밥상 차려줄 수 있고, 이 쌀 가지고 가면 또 당분간은 살겠지 하는 마음의 짐이 놓이니까 푸면 풀수록 이 쌀은 가벼워지는 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오래 참음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을 견디고 이기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래 참음과 그 견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영화 가운데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비비안 리와 말론 브란도인가요? 말론 브랜드라는 유명한 스타를 만들어낸 영화였어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1947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긴 다음에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때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성공, 명예, 돈 이런 거를 쫓는 그 욕심을 쫓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은 뉴올리언스 미국 남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바뀌는 세상과 적응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이 영화하고 그 잘 맞아가지고 큰 히트를 쳤죠. 근데 1947년도에 미국과 지금 거의 한 70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이 달라졌어요. 지금 미국도요 여전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 영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은 파멸이라고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인생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천국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때를 향해서 기쁨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에 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핍박당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가난한 교우들 부하게 해주세요. 핍박받는 사람들 자유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말을 마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래요. 아니 십자가의 고난이 미완성이에요? 조금 남겨두고 우리 보고 지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뢰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은 고난이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라는 이야기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저마다의 십자가 달리 있어요. 그냥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는요, 이제는 기쁨으로 져야 될 십자가예요.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되 기쁨으로 견디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